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울며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시며 시험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슬픈 노래를 읊으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탄식하시는 울음을, 하나님의 울음을 절감합니다. 10절이죠.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택한 그 악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결과를 스스로 당하게 되고 주님 대신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의지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고집한 그릇된 삶의 열매들을 스스로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부터 말씀하죠.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내고 내가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전히 놀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서로 속이면서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며 그 악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내 가련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7절에 말하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때로 울며 탄식할 때가 있죠. 그것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답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때로 하나님께서는 더 울며 더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놀라게 되고 그래서 더 뭐라고 송구하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표현도 못하고 그저 입을 틀어막고 크고 위대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또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한 실존적인 존재로서 문득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짧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간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역사를, 시간을 원과 삼각형과 직선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역사를 원으로 보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이죠. 윤회하고 또 다시 반복되고 또 그렇게 계속된다라고 원처럼 그렇게 돌고 돈다라고 봅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시간을 삼각형으로 이해합니다.
삼각형이 꼭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듯 역사는 어떤 도전들을 맞이한 인간이 그것에 싸워서 더 나은 결과들을 이루어내는 응전의 결과다라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을 했죠. 또 중국의 마오쩌둥은 인류의 역사는 커다란 하나가 되기 위한 행진이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낙관적인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역사를 하나의 직선으로 보기도 해요. 직선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하나의 선분과 같이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다. 그리고 끝이 있다라고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12절에 14절에 그러죠.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자식이 잘못하면 자기는 잘 못해도 자식은 그래도 잘하라고 그렇게 꾸짖기도 하고 또 타일르기도 하고 그게 부모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는 부모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진심은 진짜죠. 자기는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모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이 그런 거예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그럴 때도 있고 부모로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 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삶에서도 일상의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정작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듯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그렇게 있을 정도로 악을 행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의 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참 복잡하고 얽혀있고 또 수많은 변수들이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단순하게 말해서 어떤 삶의 열매들은 스스로 택한 삶의 열매가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 택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특히 고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사실 그래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한없이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뒤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그 누구보다 더 울고 탄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차원에서 역사를 삼각형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실제로 문명은 발전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또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 삼각형을 보는 사람들처럼
어떤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에 응해서 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정말 이 땅의 유토피아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야말로 120년, 150년, 200년 아니 영생 불사할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갈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있는 거짓 그 악에서 악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속이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괴유를 일삼는 이런 모습들 말로도 속이고 말로도 비방하고 아니 마음으로도 해를 도모하는 이런 모습들 어쩌보면은 사람의 이 악은 여전히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 변하지 않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 역사는 어찌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문명을 일궈내는 인생의 타락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하는 문명을 악용하는 악도 함께 발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역사는 그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지나친 생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역사를 하나의 선분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보는 관점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신앙에 따르면 역사는 이 땅에서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한 개인에게의 역사는 죽음이라는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은 반복되지 않죠. 어제가 오늘 반복되지 않고 또 시간은 반복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끝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심판의 끝이냐, 영광의 끝이냐.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끝을 준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성경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삶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선물이라는 말이 present인데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도 present예요.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이 선물인 거예요. present is a present예요. 이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종말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겠죠. 내일 종말의 날이 임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내일은 오늘 우리에게 당황스럽거나 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또 오늘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가는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믿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에녹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 에녹이 그 무드셀라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종말의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그 사람의 그 나이를 그대로 추산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무드셀라가 죽는 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처럼 에녹이 종말의식을 갖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또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죠.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 얼마나 추악함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라고 탄식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가? 그건 둘째치고 내 자신을 볼 때 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14절의 표현처럼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의 현실이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불에 타 재만 남은 그런 마을,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전쟁의 폐허만이 남아서 무더기로 쌓여 있고 재난이 쓸고 간 그 처참한 모습들로 인해서 마을은 다 황폐한 그 자체로 남아있는 모습. 이것이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유다의 그 마음에, 그 삶에 이런 황폐함이 가득한 현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외적인 삶이 이렇게 황폐함에 처하는 그런 모습, 강팍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인데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늘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역살이 종말이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우리에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우리도 언약의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런 영광의 날이요 그야말로 더 이상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없는 그런 기쁨과 찬란한 영광의 그날이 완전히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